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년 성경을 보면서 다시 눈에 드러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상태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창조 역사를 누가 먼저 시작하시나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먼저 상태를 감찰하시죠. 여태까지는 그냥 저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했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주세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히브리 말로 루아크입니다. 이게 성령이고, 그를 다른 말로 호흡, breath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wind,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쭉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람을 그냥 성령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 바람을 일으키셔.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루아크입니다. 그제 눈이 갑자기 제가 크게 떠지더라고요. 이게 바람인가? 성령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불어서 바람 분다고 물이 이렇게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루아크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기 3장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저도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바람 이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분명히 히브리 말로 다 쓰고 파싱도 다 하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루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먼저 오신 겁니다.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창조, 구원, 심판, 모든 것이 성령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요약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학책에는 없어요. 먼저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먼저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수면이라는 얘기는 물 위죠. 그러니까 물 아래는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흑암, 혼돈, 그리고 공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없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냥 백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흑암의 반대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혼돈, 케이오스의 반대는 질서입니다.
공허의 반대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빛의 역사, 충만의 역사, 질서, 평강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경험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는 빛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보시면은.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케어스죠. 그리고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신다. 전체를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감찰하시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죠. 그들의 고통을 보시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택하시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역사하실 때 그냥 그렇구나 우선 순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다 보십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실 때도 자 우리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시죠. 근데 보자 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알고 계셨어요. 근데 확인차 내려오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몰라서 소돔으로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차. 아시지만 확인차 들어오시고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든 구원이든 심판이든 모든 역사할 때 그냥 우리처럼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우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 예측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다 보십니다.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요약 큰 1번에 작은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심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성령이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바람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먼저 오실 때 죄인 돼버리는 아담은 숨어버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담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어떻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생긴 것이 아니라 선은 모르고 악만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뱀의 유혹의 말로 그대로 인용해서 쓰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은 그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는 하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작은 3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성령이 사람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노아 홍수 심판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작은 4번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 사건 할 때 우리가 탑을 쌓자, 성읍을 해서 우리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흩어짐을 막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충만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다 가지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흩어진다라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된 명령을 그 사람들은 흩어지는 피해의식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성읍을 쌓고 이 성읍에서 알콩달콩 잘 자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명령을 저주의 명령으로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흩으신 겁니다. 물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다 이름을 대자 하는 것도 큰 죄의 원인이지만은 제1번의 흩어진 심은 바로 성읍을 쌓자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혼잡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죠. 이때 성령이 여기에서 먼저 이 무리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두 개 파트로 보는데 마지막 두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역사 1번, 작은 1번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에 잠기게 되죠. 이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그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다시 또 할 때 5,000명이 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원이 그냥 보통 한 5만에서 20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왜 그렇게 큽니까? 20만은 6월절 지키러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그때 한 20만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략 한 4, 5만 정도? 근데 그 4, 5만 중에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대략 10%? 그죠? 그것도 3,000명 빼고 그러니까 3,000명까지 합치면은 20%. 근데 그건 남자만이니까. 그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놓고 때리고 전하지 말라고 막 한 겁니다. 왜냐면 밥그릇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들이 이 구축한 신학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자기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죽인 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빌립만 봐도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집사입니다. 그 당시 특별히 그 집사라는 직분도 사실 없어요. 그냥 섬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이때 여기 빌립과 저기 에디오피아 넷이 재무장관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냐면 주의 영이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막 세례도 베풀고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 3번에 작은 3번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을 역사합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자체는 내 뜻이 내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4번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그 계곡 속에 흩어진 마른 뼈들 있죠. 마른 뼈들이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해서 육신을 입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루아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breath예요. 근데 그게 실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그 말씀을 함으로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큰 군대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요엘서에도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늙은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나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옴이라 라고 말하고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바다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성소에서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다가 어떻게 되죠? 고기가 없어요. 너무 염도가 세서.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올라온 물이 들어가므로 거기에 있는 바닷물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생기고 없어졌던 어부들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에스겔 여기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과 바로 연계가 되죠.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역사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구원의 역사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가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됐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성육신의 역사도 성령이 먼저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죠.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큰 사번에 작은 사번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이 내몰아 버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것이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강제성이에요. 마치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았을 때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아셨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with입니다. 클레이토스는 being called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누구누구 옆에 있는 그것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의 직역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위로자, 어떤 또 대언자 또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신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1번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파라클레이토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기 큰 4번에 작은 5번.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마른 자라고 부르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목마른 자 나에게 오라. 그들은 누구라고? 나를 믿는 자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말라서 샘을 간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예수께로 온 자를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예수를 찾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찾죠. 그것이 찾는 것이 계기가 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 생수를 성령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생수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 바로 성령을 의미하십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란 어떤 자유죠?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공산주의나 언론 탄압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란 얘기는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유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받을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기 위함이죠.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특별한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 뜻은 뭐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에스겔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나오잖아요. 두 증에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그 받은 권세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입니다. 그죠? 그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실은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께로 다 갔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큰 5번, 이 큰 5번은 완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더 계속 더 나아갈 겁니다. 먼저 작은 1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4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를 그냥 부쩍 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대아에 있는 포로에게 보내시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번쩍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훅 들어가 버리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 표현을 그대로 보십시오. 이 에스겔은 순간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훅 갔다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사항이 어떻게 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는 이 말씀이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 모시고 섬긴다는 서비스에 관한 개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개소에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을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얘기는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기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어떻게 이르시죠?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죠. 지금 이런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여기 작은 4번에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아시아 지역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 1차 선교 사역이 소아시아 그쪽만 했으니까 다시 그 아시아 쪽으로 좀 늘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오라,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걸 누가 보죠?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최소한 4명이 그것을 우리 인정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다 기도했다는 얘기. 기도하고 이것이 성령의 지시라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아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아멘은 거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다 아멘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요즘 읽어보시고 우리 2026년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그 뜻을 여기서 성령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엄청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작은 7번입니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말씀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건 꽝입니다. 꽝입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영이 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의 입에 나의 말이 들어가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말씀을 받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졸업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길로 간 사람들 제법 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정보로만 받아들여버려요.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지식의 창고 이 브레인에다가 집어넣기만 합니다. 심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하세요? 내 영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 그 마음이 뭐죠? 그 마음의 히브리 말 원문이 심장입니다. 그냥 생각의 형이상학적인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mind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직역은 heart, 심장입니다.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 그것이 실은 돌과 같은 심장입니다. 돌 심장이 뛰나요? 안 뛰나요? 안 뛰죠.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네가 전에는 죽었었다가 은혜로 살아났느니라. 그게 돌 심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장 수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심장 수술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돌 심장을 빼내고 뛰는 심장을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 전에 뭐예요? 영이 먼저 들어갑니다. 영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심장을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창조 역사 때 먼저 수면으로 행하셨다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여 주시는 그 사건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진정으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가 아니까,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제는 회개하러 가볼까?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의 영으로 내 심장이 돌과 같은 심장이 뛰는 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복음을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빌립이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됐죠.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하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빌립을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성령으로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이 시대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와 엘리야가 어디 가서 표적을 나타냈죠? 이방인들에게. 나아만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아람 총지휘관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둥병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없었습니까? 근데 왜 적장을 고쳐줍니까?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서는 자로 세워주심을 늘 믿음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영으로 받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